할렐루야. 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처음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 교회 그 주일날 사실 저기 화면에다 뜨죠, 그죠? 나는 화면에 이렇게 뜨면은 되게 불안해요. 불안한 게 뭐라, 나를 봐야 되거든, 사실 나를요. 내가 이제 강사니까 나 눈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다 화면 봐서 나는 누구를 봐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화면이 꺼졌으면 사실 더 좋겠고, 꺼졌는가요? 그래, 이제 나만 보세요. 알았죠? 나만 보면. 생수교회 참 특이한 교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규모에 비해서 바이올린 이렇게 다 악기 참 특이한.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모자 정말 멋있습니다. 모자도 앞으로 쓰신 게 아니고 뒤로 쓰셨습니다. 이 완전 세련된 우리 권사님.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교회다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래서 아주 좋은 교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난 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영적 부흥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강사로 섭외를 받으면은요,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 주제다, 뭐 선교면 선교 하는데 뭐 영적 부흥, 회복 이렇게 주제라 그러더라고요. 영적 회복을 어떻게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느냐?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건요, 회개입니다. 뭐 회복이 되고 그러려면 자기가 아픈 데가 뭐 있는지 알아야지 뭐 치료받으러 갈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더니 나았다는 거죠. 이래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인지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픈가? 내가 회복이 필요는 한가? 회복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병원 가 본들, 그죠? 그러면은 주사 놓으면 또 아프기만 하고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아프다. 여긴 좀 이런 부분에서 수술이 필요하다. 영적 수술. 그런 것도 필요가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가 9명입니다. 이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9명이면, 이렇게. 내가 애가 9이에요. 좋아요. 남편 하나예요. 애가 9인데, 우리 목사님 나한테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 했다라는데, 사실 수십 년은 아니고 21년 했는데, 그 주보에 내 얼굴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을 내가 이제 강사로 갈 때마다 이제 뭐 현수막 뭐 이런 데 얼굴 있어요. 참 내가 미안한 건 뭐냐. 20년 전 사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프로필을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요즘은 근거한 거 보내드려요, 양심상. 근데 가보면 꼭 그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항상 인터넷에서 가갖고 이 20년 그 사진이 나와요. 전에 사진이. 청순해 보이네. 일단 청순해 보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53입니다. 53. 거의 뭐 20년 전 사진, 제가 이제 내 나이를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나이를 뭐하러 말하겠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9인 이유는 친딸은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친딸 막내딸이 하나고 나머지 8명은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에요. 해갖고 애들이 이제 뭐 키우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 가족 소개를 하자면, 제 남편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갔고, 남편이 이제 미국 사람이랑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매님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키가 191입니다. 좋아요. 얼굴은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이 엘비스 프레슬리 딱 반반 닮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몸매가 초콜릿 몸매라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초콜릿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거기까지 제가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20년 살다가 사역하다가 잠깐 이제 한국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나와서 한국에 발령을 이제 여도 순복음교회 그 파송 선교사인데요. 우리 거기에 캠 대학 선교회가 있어요. 캠, 그러니까 CCC 선교사인데 이 발령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교에서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냐? 전도할 때 교회 다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댓글이 뭐냐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그런 다음에 이 학교는 대학교 안에서 복음률이 2%. 그다음에 기독 동아리를 하는 애들은 0.2%.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발령을 받고 한국을 나왔어요. 이렇게 대학 캠퍼스를 막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될까? 그리고
고등부, 여러분의 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그러니까는 자취한다거나 기숙사 들어가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마다 이제 유년주일학교도 지금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물론 뭐 아이들 뭐 애들이 뭐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나올 때요. 보통 엄마 아빠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는 애들이 있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앞에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아니면 뭐 같이 온다거나 그러면 함께 교회를 올 때 이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교회 욕을 하는 걸 들어요. 막 교회 욕을 하고 한 다음에 근데 딱 교회에서 딱 내리면 방금 욕했던 장로님이 그 문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들었어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장로님 욕하는 거를. 근데 엄마 아버지가 막 반갑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잘 계셨어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좀 이상해. 분명히 차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났어. 집에 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막 목사님 욕을 해요. 그냥 설교야 그게 막 이제 그러세요. 집에 가서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이제 이러면 또 아이들은 이상하다. 분명히 집에 오면서 아버지가 분명히 목사님 욕하는 거 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은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괴리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그다음에 특히 그 아이들이 뭐 장로님 아들딸 그다음에 집사님 아들딸이면 더더욱 교회를 잘 다니는 이유가 부모님이 그러거든요. 야, 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전대회 회장이야. 근데 네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되겠어? 너 엄마 망신살 너 그러면 용돈 안 줄 줄 알아? 이래가지고 아이들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용돈 때문에 엄마 그냥 아버지 미신 때문에 이러다가 대학을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학교가 먼 곳에 가게 되면 자취를 해야 돼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안 보인단 말이죠. 이때는 결정합니다. 나 교회 안 가. 이 교회 이상한데 우리 엄마 아버지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이상해.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여러 군데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 군데서 주일날 되면 이렇게 주일날 설교도 하지만 여러 세미나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학교 그런데 가게 되면 제가 설교하면서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욕할 때 교회 와서 교회 욕할 때 이것이 남들이 다 하니까 뭐 내가 한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욕하고 교인들 욕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격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들의 아이들은요 요즘 왜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냐면 본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보기. 그리고 또 그 대학생 애들은 왜 교회 안 다니냐? 대학생 애들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를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돈사랑입니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고 헌금하셔야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누가 쓰러지느냐? 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사랑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돈 때문에 싸우냐고 왜 이렇게? 그러니 학생들은요, 대학생들, 젊은 애들은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 말씀해놓은 대로 못 살아주는 거지? 우리 보고 돈 사랑하지 말래며 자기는 왜 돈 사랑해? 이렇게 하니까는 배신감 느끼고 또 그래서 뭘 배우느냐면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거룩. 너희들 숨겨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런데 누가 쓰러지느냐?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쓰러지냐? 섹스 스캔들. 이러니까 아이들은 들으면서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내며 왜 자기는 못 살아줘? 이렇게 해서 또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래서 젊은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 권사님이 저한테 당신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상담을 좀 상담. 그래서 내가 아들이 어린 줄 알았어요. 만났는데 나이가 30살이에요. 다 큰 거야 아들이.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뭐 하여튼 상담. 그래서 내가 형제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넘버 원 첫 번째는요. 전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를 갔더니요. 어떻게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남의 욕을 하는지. 이 욕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욕이라는 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밖에 사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교회에서 욕을 하죠? 난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제가 그래서 뭘 느꼈냐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가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영적 부흥, 회복, 교회가 부흥되기를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안에서 남의 욕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하겠다 싶더라고요. 남의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욕하는 곳이 아니에요. 잘못 오셨어. 교회 와서 욕하면 여기는 욕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남을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이러는 곳이 교회이지 와가지고 목사님 욕, 장로님 뭐 누구 욕 여기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다음엔 또 왜 교회를 안 다니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술을. 근데 여러분 술 마신다고 해서 꼭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하는 말이 청년이 내가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술을 마시는데 교회를 가면 내가 믿음이 없다가도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실는지 모른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하다가 울컥할 때 특별히 남자가 울컥하면 야 어떻게 남자가 울지? 그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그 말 들은 다음부터는 찬양 인도자를 만나면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울어주십시오. 남자분은 특별히 울어주십시오. 이거는 목사님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말할 때는 잘 안 믿어지다가 찬양 인도자가 울컥하면 야 어떻게 남자가 울컥하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저런 감정에 이것이 있을까? 그래서 울컥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실는지도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날 또 주일날 교회 와갖고 은혜 받은 거예요. 교회만 나름 울컥하는 찬양 인도자를 보면서 그래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실는지도 울컥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저녁에 술집에 갔다는 거예요. 꼭 앞에 말을 붙이더만요.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술을 마시는데요. 술집에 갔는데 그날 그 술집에 아침에 찬양 났던 그 모든 찬양 인도자들이 다 그리로 오셨어. 아마 신방 오셨는가 보지 뭐 그죠?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래갖고 공허해서 술집 온 나나 하나님이 다다 하나님 무슨 울컥하는 너나 틀릴 바는 없다. 이래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요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뭐 이렇게 담배를 피나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뭐 천당 가는 것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의 통로를 막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의 통로.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면 복음의 통로입니다. 어찌하든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려면 왜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이건 업신여김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가 왜 기독교지 왜 개독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르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업신여김 받는 이유가 있죠. 성경 말씀에는 업신여김 안 받으려면 본이 되라 그랬으니 업신여김 받으려면 본이 되지 말아라인 거죠. 간단한 거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에 너희가 본이 되면 업신여김 안 받을 것이고 본이 안 되면 업신여김 받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뭐든지 프로 기질 기독교의 프로 기질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프로페셔널 기질은 정직에 있습니다. 거룩에 있고 정직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님 믿어? 이러면 그냥 막바로 정직하겠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내가 쟤 왜 저래? 이게 옛날에 이랬다면서요. 한 50년대인가 그때는 그때 예수님 믿으니까 낫다는 말 했대요. 그래도 역시 예수 믿으니까.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 요즘 예수 믿는 게 더해. 이런 걸 다 지금 욕입니다, 이거.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근데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닥지 뭐 성경 말씀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학생들 제가 집회를 다니면은요. 이 본보기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 게 돼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 하나는 저한테 아예 뭐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쓰러지지 말아주세요. 넘어지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목사들을 봤으면 이 젊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한 사람만이라도 그 누군가는 쓰러지지 않아주기를, 올바로 살아주기를,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명감. 나는 쓰러지면 안 돼. 나는 넘어지면 안 돼. 난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
이래서 24시간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을 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새벽 4시, 5시 일어나면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합니다. 지금 20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저는 영성 생활이 딴 게 아니라 영적인 뭐 회복, 영성 강한 거, 영성의 건강한 거 이런 걸 누가 물어본다면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그냥 꾸준하게 한 가지 하나. 여러분은 52주, 1년에 52주 꾸준하게 주일날 성수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그냥 꾸준하게 성경 한 장 읽는 사람 꾸준하게 한 장 하여튼 매일같이 한꺼번에 쫙 읽고 한꺼번에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인데요. 하여튼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정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왔더니 이제 차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차를 샀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라 그러더라고요. 보험을 들어야죠. 내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보험 들었겠어요. 교인한테 보험 들었겠지.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후에 누가 전화가 갈 거래요. 직접 사인을 했냐고 물으면 사인을 했다고 말을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들었냐고 물어보시면 처음부터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된대요. 나는 사인을 안 했어요. 내가 설명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보고 거짓말 시키라 그러냐고. 내가 나 사인한 거 없어요. 나 못해요. 제 사무실이 어디예요? 내가 직접 해야 되면 사무실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가 의아했냐면 한국은 이런가? 사인 안 해도 사인했다고 말하도 되나? 이게 물론 이게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겠죠. 뭐 귀찮아졌으니까는 뭐 그렇게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뭐 하자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거, awareness, 깨닫지 않는 거, 이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빈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빈말한 이 모든 것들이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없게 만듭니다. 진실된 사람들한테 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이 있는 것도요. 말의 진정성에 따라서 영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나는 맨날 거짓말해요. 그러면 암만 소리를 빼락 부르기 여러분은 정직해야 돼요. 암만 소리쳐도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설교를 할 때 조그맣게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여러분 정직하셔야죠. 이렇게 말해도 마음에 팍 와닿으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짓말 하려고 그럴 때 내 설교가 떠오릅니다.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때 이럴 때도 이게 거짓말이지 이거 빈말이지 조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그 말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하고 틀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3살부터 지금 53이니까 한 30년 동안을 이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 사역을. 전임 사역을 한 거죠.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렇게 외부 집회도 많이 나갔습니다. 저 한 1000번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난 설교를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뭐 30년이라는 세월을 설교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을까? 어떤 설교자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느낀 거, 깨달은 건 뭐냐면 살은 만큼만 가르쳐 주세요. 살은 만큼만. 내가 아는 만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은 만큼만 가르치는구나. 그 외에는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받으면 그분들에겐 좋은 거지만 나는 결국 불쏘시개 그냥 사용되다가 그냥 이용당하다가 불아궁에 던져지는 이 나무 쏘시개가 되겠구나. 참 비참한 주의 종의 말로가 이런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만큼만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주님 뭐 주세요.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분들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는 거 아니라고 또 아셔야 됩니다. 안 부르짖어도요. 그냥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니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냥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 또 한 번은 제가 맨날 같이 퀴즈를 적으니까
큐티에 내가 이제 매일같이 이제 큐티에 이제 오늘은 같은 경우는 생수교회 오늘 오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간다. 동선이 나는 거야. 내가 어디 간다. 설교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일기처럼 쓰는데 제 거를 이제 읽는 분이 거의 한 2,000명이 매일같이 제 그 큐티를 읽으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머리 두통이 자꾸 계속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이제 MRI를 찍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북 삼성병원에 MRI를 찍으러 간다고 내가 큐티에 올린 거예요. 오늘 뭐 일기처럼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까는 이제 이거를 읽으신 어느 분이 나를 좀 국률이 여기시사 DC를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병원에다가. 그래갖고 병원에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한국은 이 인맥이 중요하다니, 인맥. 누가 누구 뭐 알고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병원에서. 저기 누구누구의 언니이십니까? 나 동생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느낌에 누군가가 내가 이제 DC를 받게 하려면 내가 친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딱 하고, 아니지. 그래서 아니라고, 나 동생 없다고, 전화 끊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분에서 내가 방금 그 전에 탁 갑자기 왔었거든요. 병원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난 이런 연락이 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요, 내가 이게 DC를 받을 수 있겠죠. 뭐 30% 뭐, 받으면, 그 DC 받은 돈은 좋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양심이 꺼리끼는 그 값은요, DC 받는 것보다 더 많아요. 나 그거 싫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그 MRI 찍기 바로 그러니까는 전에 다른 그 의사, 그 사무실 앞에 어느 의사 가운을 입은 분이 오셨어요. 나보고, 이문미, 내가, 네, 저 이문미, 선교사인데요. 저희 오빠가요, 제 큐티를 맨날 읽는데 자기한테 큐티를 보냈다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이 그 병원에 간다. 섬겨라. 이분이 그 병원의 의사이신 거예요. 그 병원의 의사.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나는 이제, MRI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 돈을 내려고 접수처 딱 하니까는, 18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목사님 부탁했습니다. 제발, MRI를 제가 섬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100%다 안 하셔서 100% 다. DC 받는 게 아니라, MRI 그 비싸더라고, 머리 찍는 거요. 근데, 그래, 그거 보면서, 저절로 성경 말씀이, 그래,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좀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다 해줘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조금만 그냥 뭐 잔머리 좀 굴리고 이렇게 할 필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화만 들어도 30분, 50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50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5분, 40분에서 2부 예배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40분 그 설교 끝나고 마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가 지금 말과 행실을 가야 되는데 말하면서 여기에 아마 40분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이제 후속타는 행실, 뭐 정절, 믿음 이거는 3부 이제 2시 예배가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말을 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정직하게 하게 되면 어떤 또 파워가 생기냐면요. 이런 파워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성경 말씀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인데요. 18장에 나오죠. 기드온산 골짜기 동산 건너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가롯 유다도 예수님이 거기 어디 계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큰 무리를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매튜 헨리 주석에 보게 되면 군대를 적어도 500명. 그러면 예수님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번역하기를 큰 무리가 왔다 그랬는데 군대를 보냈으면 500명이 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먼저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요. 그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런데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자,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500명. 여러분 감동이 없다는 건요. 무협지를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협지를 읽으면은요. 장풍 팍 넘어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장풍도 아니고 말 한마디. 내가 그니라. 저는요.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 막 전율이 어떻게 내가 그니라 한마디 확 넘어지냐? 근데 이 내가 그니라 원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뒤로 물러가 땅에 쫙 엎드려주는 거.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거 놀라운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내가 그니라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러니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정말 찌질하게 살 거냐고, 날이면 날마다. 내가 그니라. 한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려운 일 그러면은 이제 차 타고 가다가도 마치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그니라. 이 퍼스, 이 아우라, 이 가오, 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누가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건강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내가 그니라.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재정에 눌리고, 관계가 부러지고, 뭐, 난리 그냥 버거지를 쳐도,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 뜻은 뭐냐면, 나가 자빠져. 확 세려볼라. 이거 아니겠어요? 너 자꾸 까불래, 너? 예수의 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없으려면 어디를 가면 되느냐? 망우리 공동묘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을 하셔야지, 동행을. 근데 이렇게 내가 그니라 했더니 예수님은요, 진리셨습니다. 진리 자체. 진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능력이 없느냐? 진실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긴 믿는데 주님은 진리인데 내가 진리가 아니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내가 진리되는 예수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 시키면 야 너 교회 다니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이런 말을 듣는다니까요. 이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왜 진실돼야 되냐면 전도를 잘하려 그러더라도 사람이 진실돼야 돼요. 이 사람이 진실되면 그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항상 평상시에 거짓말 안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좋다 그러니까 좋은가 보지. 여러분 그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들 사이에서도 며느리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어머니 교회 가야죠. 너 교회 다니냐? 아 그럼요 교회 다니죠. 어머니 교회 같이 가. 야 평상시에도 너 정말 싫다. 정말 너 싫은데 뭐 교회 가면 뭐 죽으면 어디 간다고? 천당 간다고? 그럼 너랑 나랑 같은 곳에 가겠네. 야, 난 너 가는 곳 정말 가기 싫다. 너 안 가는 곳 어디냐? 너 지옥 간다고? 근데 차라리 지옥을 가지. 너랑 같이 살긴 정말 싫어. 이런 말 듣게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시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나 권사다 그러는데 그냥 며느리 그냥 잡아먹어 그냥. 그러면 며느리가 아유 저 권사 교회 가는가 말해. 죽어도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시어머니는 전도 때문에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돼요. 좀 치사하지만 좀 얄밉지만 그냥 싸가지 없는 이 며느리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게 하려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이래서 진리 내가 말에 본이 돼야 된다. 말 남을 세우는 말. 자 여기서 그럼 지금 12시죠 벌써. 그러면 몇 시가 40분인가 목사님? 감각이 없네. 12시 10분이 40분인가? 10분까지, 오케이. 10분이나 남았네요. 여기에 그러면 행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실은 너무 재밌는데, 행실이라는 것이요. 행실에 본이 된다는 것이 거룩한 행실, 막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고, 일반 상식을 말합니다. 일반 상식.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는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그 일반 상식, 내 스타일, 내 패턴. 이것을 여기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좀 분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행실의 본보기고 목욕탕 가시면 머리카락을 좀 줍는 게 좋습니다. 교통신호등 좀 지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젊은 애들 그 설교를 많이 다니니까 어느 젊은 애를 이제 만났어요. 집회를 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막 이제 KTX 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나는 이제 가는데 그 태워준 의전팀의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엊그저께 강사님을 모셔다 드렸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 30분에 가는 것을 17분에 밟았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지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가 듣고 있다가, 저 형제님 그러다가 이 차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순교죠. 이게 순교가 아닙니다. 이게 순교야, 순교는. 이거 개죽음이지, 개죽음. 순교와 개죽음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순교죠. 그래서 내가, 형제요. 나는 기적도 믿지만 일반 상식도 믿습니다. 저런 그냥 빨간 신호등 서주시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젊은 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분들 회사를 가잖아요. 회사를 가면 회사에서 교회 주보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설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제발 주보 만들지 마라. 교회 헌금 개인 내는 거 아니라. 교회 복사기 쓰고 그런 다음에 구역 식구들 교회 꼭 가 우리 부흥회야. 자기 전화 안 써요. 회사 전화 쓰지. 내 전화 쓰면 돈 나가니까. 근데 그 회사가 혹시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사장님이 한다면 이거 완전 다 도둑질이에요. 일해야 될 시간에 왜 교회 일을 해? 그렇게 교회 일이 좋으면 전도사님 되셔야지. 교직원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 되셔야지. 세상에서 일하면서 왜 교회 주보를 만들고 교회 수양에 어디 오라는 전화를 일하면서 왜 하냐고. 일하면서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면 본이 돼야 돼. 본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수요일날 나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사랑해서 수요예배 갔는데 남들 다 야근하는데 상담하면서 나는요 교회 수요예배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수고하세요. 아이고 얘가 바로 이 4가지가 없는 애들이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정말로 수요일날 성경 공부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일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서 화요일날 하고 내가 목요일날 더 남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요일은 제가 갔다 오면 안 될는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상식이라니까요. 이 일반 상식을 못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얌체라 그래요. 얌체.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돈 안 내는 사람들. 돈 날 때 보면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 화장실 가고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마이 쓴다고 탁 돈 내고 막 그래요. 이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그래.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아주 얄밉다고 그래요. 제가 서울에 와갖고 기사님들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들 전도 많이 해요. 전도하면은 교회를 왜 안 다니십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전도할 때 대놓고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러지 마세요. 아유 정말 나는 내가 서울역 살거든 그쪽에. 예수 천당 막 이러면 기다가 그냥. 저러다가 예수님 믿으려고 도망갈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는. 하지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 사실인데 특히 기사님들은요. 여쭤보셔야 돼요. 공손하게. 그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러면 교회를 안 다니신 이유가 그때 그렇게 여쭤봐야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있다고 이분한테. 그래서 공손하게 그러면 교회를 왜 안 다니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거의 다 말씀하세요. 어느 한 분 저한테 이러시더라고. 나 교회 일정 시대 때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마룻바닥이었다는 거야. 신발 신고 들어갔는데 나왔더니 신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안 해. 다시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신발 훔쳐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리기 전에 봉투가 있길래 썼어요. 기사님 천당 가는 길을 그러니까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 값입니다. 5만 원 넣고 맨 아래에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드렸어. 그래서 내릴 때 13,000원. 근데 2만 원 들으니까 잔도 이렇게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기사님 이거요. 천국에 올라가셔서 저한테 커피 쏘셔야 됩니다. 꼭 천국에서 뵈야 됩니다. 전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천당에서 돈 드리잖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딴 분 만났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수술을 받아갖고 개소주를 시켜 먹었는데 그 교인이 개소주 하는 분이었대요. 근데 25kg를 시켰는데 15kg밖에 안 보냈다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화가 나고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는 교회 다니셔야 될 테니까 교회 다니면 계기가 있겠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내릴 때 또 5만 원 계속 5만 원이 나가네 그냥. 그래서 내가 손해본 값이 5만 원이야 그러시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5만 원 딱 드리면서 기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계기가 있으면 다시 교회 다니신다 그러셨는데 이 5만 원이 계기가 되셔서 꼭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음에 돈 드리고 한 다음에 또 거기 또 이제 12,000 얼마. 그러면 또 이제 그 잔돈은 또 나가는 거야 그만큼. 그럼 거의 대답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멘트는 거의 비슷해요.
천국에 올라가셔서 커피 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를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을 쭉 이제 그 사례를 들어보면요. 거의 한 90%는 다 교인에 대한 상처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초등학교 4학년 그 친구가 엄마가 교회 목사님하고 바람이 났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엄마 없이 살아가는 자기 친구를 보면서 다시는 교회 다니는가 봐라. 교회를 불지르고 싶어요. 교회를 불지르고. 아, 나 이런 말 들으면은요. 섬뜩섬뜩하기도 하고 이 교인 그다음에 또 뭐 바람피 이것만 해도 10분 넘어갈 수 있어요. 어느 기사님이 바람 피는 기사님이에요. 자기 왕년에 완전히 바람 폈대요. 지금 70살이라서 안 핀대요, 요즘은. 나 이른인데. 그래서 내가, 근데 자기 파트너가 10명 중에 9명은 다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사님, 교회도, 교회 앞마당만 받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 다 집사였어!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할 말이, 말빨이야. 그래서 말빨이. 다 집사고 어떡하냐고,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 때문에 이게 행실에 본이 안 된 거예요, 행실에. 말은 둘째치고, 행실에,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바람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손들지 마세요. 뭐, 좋으니라고 손을 들겠어요. 마음속으로 그냥 손 들어보세요. 아, 나 바람 폈는데. 이게 딱 들어오면서 이 교회 보니까, 하나는 노래방이고 하나는 마사지더만요. 이거 입구 잘못 알으면 어디를 갈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들어오면서 내가 이거 어디로 이거. 그래서 또 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여기가 완전히 뭐 당구장에다가 뭐 PC방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와, 여러분 이 교회 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고. 이거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거 음란의 영, 이거 무시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아, 이 참 기도 나보고 목사님께서 아, 기도 열심히 해달라는 거야. 그게 부응하겠고 내가 아니요, 제가 열심히 기도 받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도 열심히 잘하는 이 생수교회 교인들 이 세상은요 참 악해져 있습니다. 악해져 있고요. 저도 이게 그 중고등부랑 청년들 집회하다가 밤에 애들이 막 졸고 잡념하는 것 같으면 깨우는 노하우가 한 개 생겼어요. 내가 다 음란한 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 이야기. 암논과 다말의 강간당한 이야기. 왜 여자가 남자랑 잠을 자면 차임을 그럼 애들이 눈이 막 바닥바닥 막 살아나고 막 조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러죠, 여러분. 여러분이 왜 지금 나에게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 왜 정신이 깨냐면 그만큼 여러분이 음란한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면 왜 조느냐? 따분한 거예요. 내가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졸리고 음란한 얘기는 싹 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 한국에 와갖고 정말 엄청나게 정말 딱 아직도 5분 남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걸 내가 본 거 있어요. 보통 이거 밤의 이야기에 다 잠이 깨는데 지금은 이제 오후 예배라서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서울역 쪽이거든요. 서울역 쪽인데 이러면 이제 내가 노숙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 노숙자가 아니고 하여튼 거기 살아요. 사는데 앞에가 소아 아동병원이 거기 있어요. 서부역 쪽에. 거기 건너는 신호등인데 제가 이거 건너려고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한국말에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거시기란 말은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애매모호, 미묘 뭐 이럴 때 거시기란 말 쓰면 돼요. 이 남자분이 서 있는데 남자분이 미국 사람 같아요. 외국 사람. 그다음에 여자분은 한국 여자예요. 근데 한 40대 초반? 근데 서 있는데 이 남자분께서 여자분 엉덩이에 이 남자분의 거시기를 비벼대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이거 완전히 모텔방에서 볼만한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집중. 그러니까 나만 집중했겠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미국 재미교포니까 영어를 할 줄 알죠. 이럴 때 딱 쓰는 욕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제 F로 시작하고 뒤에 가면 이제 U가 끝나요. 아주 나쁜 욕이에요. 이거 아주 나쁜 욕.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생인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야, 욕은 이럴 때 쓰라고 욕이 만들어졌구나 싶을 정도로 이거 그 말하면 딱 정말 좋겠더라고요. 근데 목사인지라 이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경 말씀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갖고 욕하는 대신에 shame on you. 너 창피한 줄 알아. shame on you 이런 말. 내가 가면서 이제
shame on you.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스처. 이게 뭐 창피하냐. 와, 나 그 순간에 막 일본 말이 튀어나오네. 야마도라. 이런 인간, 이게 저기 말이 되냐고 막. 그래갖고 내가 집에 가고 막 흥분해갖고, 주님, 내가 왜 저런 그걸 봤냐. 이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괜히 받겠느냐. 하나님 딱 저한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너 저거 처음 보지? 난 매일 봐. 그 다음 말씀요. 너 저게 역겨워? 부역질라? 나 저보다 더한 것도 봐. 여기서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그들이 은밀한 곳에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이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들 집회 다니다 보면 청년 집회의 그 목회자님들이 말씀하세요. 요즘 젊은이들 야한 동영상 완전히 중독입니다. 저는 남자들만 중독인 줄 알았어요. 요즘 아닙니다. 자매들도 중독입니다. 이거 엄청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타게 되는 방법은 이제 오후 2시 예배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말과 행실에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간과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절실한 필요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일날 교회에 잠시 와서 40분 설교를 듣고 매일 생활 가운데 하루에 2시간씩 연속극을 본다 한다면 일주일에 14시간 연속극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40분 내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40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정말로 다스릴 수 있을런지 의문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도전과 결심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만큼 큰 복을 누리는가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